이제 한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연수와 함께 획득하게 된 그 정서 중에 하나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혹은 또 여러분들의 그 그룹으로나 특별히 오늘 이 찬양을 하신 이어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긴 한데요. 일방적인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나간 20년 동안 함께한 그 시간에 말하자면 그 친밀감이죠. 정서가 뭉클 느껴지면서 찬양이 또 은혜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으로 성전과 공동체,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미 말씀드린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먼저는 유대인 성전, 또 가깝게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 또 위상, 또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건성건성 읽었다면은 그러면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주의해서 신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대체로 일어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공동체, 이때 이 기독교를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언제 구약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나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언제 구분되어졌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그 질문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 설정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의 특성과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서신서, 그 뒤에 사도행전 있죠. 그 사이에 교량 역할하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네 구분으로 합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유일한 신약 성경의 역사서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있는 각종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신서들과 구분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묵시록 이 네 가지의 말하자면 장르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아직 이 기독교가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할례를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세 때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고, 그리고 또한 3년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성전을 방문하신 것을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셨죠. 아직까지 유대교인 혹은 뭐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구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유대교의 테두리 속에 있었다, 범주 속에 속하였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공동체,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또한 그 최고 지도자, 그 중에서 남겨진 12제자가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들이었을 거고, 거기에 포함해서 예수님의 그 친동생,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육신의 동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유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도의 계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짧은 것입니다만, 유다서와 그리고 야고보서, 이 두 서신은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들의 이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야고보와 유다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다음에 직후에 즉시 우리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신앙입니다 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전히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 시나고그 하는 것인데요, 시나고그 하는 말 때의 쓴 하는 말이 이게 싱크레티즘, 신데사이즈, 혹은 뭐 싱크로나이즈 하는 그 씬입니다. 함께, 그런 뜻이죠. with 혹은 together, 뭐 그런 뜻인데요. 시나고그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이는 모임, 모임 그런 뜻입니다. 모인 혹은 집. 그래서 우리는 회당, 말 그대로죠. 회당, 모인 집, 모인 무리,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회당 이렇게 하는데, 그 원래 원문인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나고그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나고그가 이제 그 성전을 대치를 해서, 사실은 유대교도 순전하게 성전 제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니고 일대의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변화,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다른 종교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한 일대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구약 종교와 비교를 했어요. 그것이 주전 58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없어져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성전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한 타지로, 이방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끌려간 곳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함께 모이는데, 그때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나 구약 시대에 그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타지로 끌려가 가지고 비로소 성전도 없고 이제는, 그리고 끌려간 그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결성한 것이 바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전에는 전혀 없던
그런 새로운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이름하여서 랍비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랍비가 없죠. 랍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포로기로 끌려간 이후에 그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소위 생겨나기 전에 그들을 랍비라고 해서 그때 생긴 것이니까 그전에는 구약 성경은 물론 다른 곳에는 전혀 존재가 없습니다. 새로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전이 없고 그리고 구약에 회당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아니고 랍비로 대치되는 이 종교의 변화는 거의 완전히 앞에 있는 종교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앞에 있는 종교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종교가 태동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정도로 변화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미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실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만큼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제사장은 이제 제사 안 드리니까요. 궤도 언약궤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 뭐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제사장도 없고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랍비는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고 드릴 줄도 모르고 드릴 자격도 없고 그 관계가 없어요. 랍비가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유지가 됐는데 뭐가 유지가 됐냐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트 하는 이 안식일은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성전은 무너졌지만 시간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가능했죠. 그러나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안식이라고 해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게 하루죠.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에요. 저녁 6시부터 이제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도 말하자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안식일인데 이거는 비교적 준수할 수가 있었어요. 끌려갔 이후에도.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때 그 끌려가서 그것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요. 그걸 지켰나 안 지켰나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대단한 그런 민족이니까 지키기도 했고 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지킬 수 없기도 했고 하여튼 그렇게 상황 두 개 다 맞다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 이후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요.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해요. 포로된 곳에서 70년대 딱 해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 전에도 있었고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150년에 걸친 긴 귀환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왕창 오는 것이 아니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귀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귀환만 3차 귀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도로 한 150년간 이루어지는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다 왔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예? 여전히 말하자면 100만 명이다 하면 돌아온 사람은 한 3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 70만 명 정도는 그대로 현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당이 그대로 여기저기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왔는데 돌아온 사람은 이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봤듯이 느헤미야, 에스라, 다 봤을 때 뭡니까? 학개, 스가랴 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오자마자 제일 모든 어려운 여건과 그리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는 성전을 지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사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으면은 이제는 회당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이 있고 회당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공존 상태가 된 겁니다. 예? 회당도 있고 그리고 성전도 이제 지었대. 그 회당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은 우리가 안들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성전 사람이, 이 사람이 세기에,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기의,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최고의 건축가라고 한다면은 그걸 누굴 치느냐 하면은 헤롯을 칩니다. 헤롯 대왕. 그래,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건축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당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런 그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다 그 말이죠.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 작품 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궁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마사다 성전 사해, 예? 그 마사다 성, 그리고 또한 여러분 궁전, 또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로마의 총독부, 뭐 이렇게 등등,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들을 여기저기 짓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치는 그런 작품이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걸려갖고 있냐면 무려 46년간에 걸쳐갖고 지었어요. 완공하는데,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하는데 46년이 걸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건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성전을 다니셨어요. 그럼 유대인이죠. 회당에 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유대인이죠.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유대인이죠.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바울도 성전에 갔습니다. 그럼 유대인이죠. 회당은요, 회당에서는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13장, 16장, 18장, 그럼 다시 말하면은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바울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면 또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다 회당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여기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차 그 예루살렘으로 다 갔냐면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데도 아니고요. 에베소만 하더라도, 그 중에 중간쯤 되는 에베소만 하더라도, 에베소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 육로 직선거리 하면은 1600km 정도 됩니다. 해로로 가게 되면은 한 1000km에서 1100에서 1200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로. 1600km, 육로로 직선만 찌어도, 산 같은 거 치지 않고 직선만 해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4천리란 이야기죠. 하루에 만약에 사람들이 열심히 걸으면 100리를 간다고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는 것만 한다면, 그럼 100리를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육로로 간다고 하면은 쉬지 않고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걸어만 간다고 하면은 40일이 걸립니다. 남자의 걸음거리로. 예, 가능합니까? 예, 다시 돌아가는데 또 40일. 그럼 1년에 3번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시나고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이미 드리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못했다는 이야기가 맞긴 합니다만,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의 신앙에서 쉬프트, 이 신앙적인 옮김, 이동이 이미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제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컴플리트리 아들 릴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른 종교로 한번 이미 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이게 이제 섞여 갖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은 아니셨습니다만 불리기를 랍비라고 불렀어요. 예,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마리아도 그 부활하신 아침에 이 예수님을 뵈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요 이랬습니다. 라보니는 랍비라는 얘기입니다. 오니 하는 것은 더 아주 애교스럽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랍비를 더 여성이 애교스럽게 이야기할 때 라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보니요 하는 얘기는 랍비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생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랍비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렀고 그 부름을 그대로 듣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온 뒤에 이제 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설명한 건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또한 자연스럽게 또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공존도 하잖아요. 섞여가지고. 그것과 같이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처음에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게 되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 베드로도 다니고 요한도 다니고 또 바울도 다니고, 회당만 치면은 회당도 구약 종교의 일부분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완전히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본다면 그것도 또한 심지어는 저 멀리 이방의 구석구석 고린도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 얘기는 회당을 거점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이 구약 종교인이죠. 완전히 말하자면 유대교인이 아니면 회당을 쓸 수가 없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안 하는 거예요. 회당은 아무나 회당이라고 해서 신나고 모이는 데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 100% 유대인이어야만 모이는 거예요. 한 명도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이거예요. 예. 고넬료 이런 사람도 못 들어가요. 백부장 이런 사람도,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는 줘도 자기는 못 들어가는 데가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거기에 지금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데, 문제는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누가 어떻게 시공간이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안식일, 이걸 벗어나서 주일로 시프트를 했냐. 그리고 또한 공간적으로는 회당에서, 이미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얘기는 깜깜해집니다. 성전은 더 이상 안 찾아요. 이미 회당에 있는 사람도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을 안 찾으니까 못 찾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지고 1년에 3차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자기의 1년 삶 가운데 3분의 2를 오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다 써야 돼요. 3분의 2. 사흘 중에 1년 중에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이방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포로로 끌려가면서 워낙 넓은 지역으로 조금 근처로 끌려갔으면, 우리가 하면 만주지방 이런 데로 끌려갔으면 괜찮았는데, 저 멀리 해가지고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을 카자흐스탄 이런 데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류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연해주에 있을 때는 사할린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안에 있는 본국과 어쨌든 모종의 그런
관련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결국은 이것이 어느 순간인데,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에 성경 속에서도 이미 나와요. 나오는데 점점 감감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가 되고, 회당이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또한 공간적으로는 회당이 이제 교회로 대치가 되는, 쉬프트를 하는, 이 쉬프트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구약 종교에서 제사장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제사장 중심에서 랍비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그야말로 다른 종교다 이야기할 만큼 완전한 변화인데, 큰 변화인데, 그 이상의 큰 변화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도 자르듯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섞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짐은 있어요. 오늘 중요한. 그러면은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또 주일 예배, 주일을 생각지도 않고, 유대교와 다른 교회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시나고그와 다른 교회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원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의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쩌다가 상황이 변하니까 이렇게 변했다 이런 하고, 원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 한 것은 성전과 다른, 그리고 회당과 다른 교회, 그리고 또한 그 안식일과 다른 주일, 이것을 원래 계획하셨다, 의도하셨다 하고 예수님의 플랜과 인텐션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어쩌다 생긴 거하고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 우선 안식일, 회당, 여기는 성전이죠. 성전인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혹은 성전을 청소했다, 혹은 우리말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그 해마다 사순절, 이제 얼마 전에 지나갔죠. 사순절을 보내고, 사순절 끝에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보내요. 그 고난주간이 1년 연중에 가장 중요한 주간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주간에서 어떻게 배열을 하냐면은, 첫째는 그 주일날 입성을 하세요. 주일날 입성. 그때는 주일이 아니지, 태양일이지. 태양의 날이죠. 일요일. 그래서 태양의 날, 그 다음 날 달의 날, 그 다음엔 불의 날, 그 다음엔 물의 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일요일,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열을 하는데,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성전을 청결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둘째 날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논쟁 화요일. 셋째 날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쉬시죠. 잠시 물러나가셔가지고. 그리고 목요일 날, 사실은 그게 목금 같이 섞여 있는 것인데 이게 좀 나눕니다. 그래서 세족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이에요. 있고,
그러니까 세종목요일에 성찬을 하게 되죠. 성찬같이. 그리고 이제 무덤 속에서 계시는 토요일이죠. 안식일이죠. 안식. 그리고 일요일, 태양의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배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얼핏이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시자 다음 날 바로 행하신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2장입니다. 2장은 아직 뭐라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12제자도 다 결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죠? 절반.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뒤에 6명을 어떻게 불러 모으셨는지 하는 건 얘기를 안 해요. 안 하시고,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안 나와요. 그 이야기는, 이게 그 요한이 이 순서를 몰랐을까요? 다른 착각했을까요? 기록할 때? 두 개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마지막에 가셨을 때 있는 일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막 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내놓는 거예요. 성전 청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전과 다른 공동체, 아직까지는 이게 딱 자르듯이 그날 다음 이제는 성전하고 담 쌓았어, 그러시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도, 제자들도 다 다녔으니까요. 사도들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공생의 사역, 3년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이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이 모습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말하자면 다른 신앙을, 다른 종교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메시지. 그래서 이게 이 배열이 매우 중요하다. 사역 시작하시면서 사역의 첫머리에 이거 갖고 안 된다, 이 성전 갖고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리고 완전히 끊어낸 것은 아니긴 해요.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성전 갖고는 안 된다. 구약의 성전과는 다른 신앙을 내가 지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포하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나중에 기계를 가서 보니까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그 의미로서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소위 이제 요즘 연설할 때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이게 키워드, 자주 쓰이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관심사와 그리고 정서, 이 두 가지를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컴퓨터로 넣어갖고 이제 처리를 해내서 어느 대통령이 뭘 몇 말 하고, 그러니까 어떤 관심사가 있고 그의 정신 상태는 어떤 것이었다,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해낸 그런 방식,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키워드인데,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요.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10번,
마가복음에서도 한 약 10번, 조금 무작합니다. 약 10번. 누가복음에서는 약 20번 나와요. 회당. 찾아보시면. 회당 하면은 많이 나오죠. 회당. 근데 제일 이 김복음인 요한복음에서는 회당이란 말 자체, 단어 자체가 몇 번 나오면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마지못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해요. 우연일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제 성전 그리고 회당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20번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2번 나와요. 전체 복음서에서 회당이란 말 안 써. 안 쓴다는 말은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공동체가, 요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요한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상 우리가 주일 예배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시작한 그런 중요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요한 사도도 나중에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성전에 가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무슨 사람의 일이란 것은 무슨 산수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서 오늘까지 내일부터 뭐 이렇게 자르는 것은 아니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은 명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가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태양의 날이고, 그리고 또한 죽으신 건 안식일 전입니다만 쉬신 것은 안식을 하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태양의 날에 안식. 그러니까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 하면 안 돼요.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태양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고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 언제까지 그렇게 됐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그것은 중첩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러고 뚜렷하냐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구분이 너무나 분명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유대교인입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는 얘기가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인 사람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으로 경외한다고 하는 뜻에서는 그렇지만은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죠? 예, 없습니다. 저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없을 거예요. 듣도 보도 보다 내가 왜 유대인이야? 유대교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기도를 할 망정. 그렇죠? 그때에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조차도 다 유대교에서 세이 굿바이는 안 했어요. 나 이제 그만 너희들하고 이제 작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상경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신앙입니다. 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분명한 구분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뚜렷한 이 신앙에, 왜냐하면요, 이 개신교에서 2당으로 치는 소위 말하죠 제7일 안식교는 이게 성경이 어디인데 언제 좀 전에 얘기했대. 예수님도 성경 갔는데 바울도 뭐 심지어는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까지 가면서 안식일 다 지켰구만. 회당에 갔구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명히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어요. 청사진 알죠? 예. 블루프린트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 지을 때요, 이 교회 짓기 전에 청사진이 있었어요. 종이 위에 있죠. 그게 무슨 종막교회인데 그런 말 말해요. 그 청사진에 있는 못 하나까지도 그대로 지금 여기 박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동막교회지 다른 거겠어요? 예. 종이 위에 있는데 그게 무슨 동막교회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에 분명한 청사진이 계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은요, 그 뒤에 있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다른 제자는 혹시 몰라도 요한이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일을 뒤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프로클러메이션. 이것은 선언이다. 선언. 대천명이다. 대천명. 어? 성전 안 된다. 유대교 안 된다. 주일이어야 된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그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성전 아니고 회당 아니고 나의 에클레시아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셨으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믿음의 든든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 가지고 안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안 된다, 이 신앙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모습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통촉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찌르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너희들 갖고도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교회 세우겠다, 이런 심판의 말씀 음성 듣지 않도록 주여 경성하여 깨어 주님 앞에 바로 선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도 굳건히 서 있는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에 아버지가 주신 이 믿음 귀히 여기고 붙들고 견고히 반석같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